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답다. 사람으로서 사람답다 하는 말, 어떤 말로 들립니까? 가장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겠죠. 저 사람 사람답다. 좋은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다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 같지 않네. 가장 비참한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는 아이다움일 때 아이고, 어른은 어른다움일 때 어른입니다. 아이가 어른 같고 어른이 아이 같으면 제대로 된 사람다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은 사람다움일 때 사람인데, 사람다움의 사람으로 성장, 성화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탈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가장 마지막 창조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런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존재,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마지막 날에 창조해서 그전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으로 번창하고 관리하고 종족 보존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군사, 외교, 경제, 여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의 부조리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 부정부패가 난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은 왜 깨져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것입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회의 부조리가 횡행합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어서 파탄이 납니다. 모든 것 다 부족한 것 없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군사, 외교, 경제, 그것이 부족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왕이 없어서, 그런 통치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없어서 비행청소년이 생기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사회의 부조리로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의 그 원인은 모두 사랑이 소멸됐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부재, 사랑이 아예 없는 겁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은 결국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서 더욱 독재 군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권력 결국 국민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나라의 통치자가 독재자일진데 그 밑에서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급기야는 더 악한 군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패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배운 그대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군주 밑에서 배운 사람은 자신이 군주가 되면 그 악한 군주보다 더 악한 군주가 되는 것이죠. 선도 선을 낳겠지만 선도 더욱 선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악은 악을 낳겠죠. 그러나 그 악은 더욱더 더 악한 악을 낳습니다. 차라리 그대로라도 액면 그대로라도 이어지면 그나마 악은 다행이겠죠. 그러나 한번 악을 해본 사람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 악한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더 악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낳는 것입니다. 선을 배우면 선을 플러스해서 낳겠지만 악도 배우면 악을 플러스해서 낳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바로 이 인간에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의 유일한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늘의 사랑, 하늘의 원리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사람은 상을 받게 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늘의 사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탈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 자아의 사랑은 나라의 통치자라면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사회의 리더는 그 사회를 부조리로 가득한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도록 했습니다. 가정의 부모는 올바른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최악의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죠. 국가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가정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관계라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결국 우리의 깨진 자아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손꼽으라고 한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손꼽아 보면 많이 있겠지만 정작 진짜 부족한 것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족한 것은 사랑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손꼽아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족한 것은 사랑인데 엉뚱한 부족한 것을 손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것은 역설적으로 하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결핍된 것이 넘어서서 부재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나머지 것들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채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도 국민의 삶, 국민을 생각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며 사회도 곳곳에서 리더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며 더더욱 최소 단위가 되는 나라의 근간,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통상적으로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경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섬김을 돌봄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는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바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죠. 저녁 잡수시기 전에요. 너희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들도 바로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바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라는 거죠.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의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올바로 된 섬김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샘솟고 결핍되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부재였던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에 의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부재는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것이 차고 넘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이 부재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가 많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부재이면 우리에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차고 넘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에 늘 오류를 가져오게 하는 것의 원흉이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잘못 결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은 저 밑바닥, 우리의 기본 베이스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오류로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안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 안에는 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의 속에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은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움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이타적인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의 삶도 우리 자신의 삶도 모두 사람다움의 삶이 되게 합니다.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의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탐욕,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에 의한 마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러한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깨진 사랑에서 나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된 자아에서 나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점점 사랑이 더욱더 키워져서 풍성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갔는데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빨리 갔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빨리 간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면 이 빨리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멀리 보고 가야 합니다. 이 멀리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생의 한 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멀리 보고 살았느냐, 그냥 단순한 내 앞에 이익을 보고 살았느냐, 멀리 보고 사랑을 했느냐, 단순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했느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바라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삶,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지 않습니다. 또 깨끗하지 않은 항아리에도 물을 부으면 깨끗한 물도 깨끗하지 못한 물로 변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오늘 삶을 살아나갑시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